오늘 고린도전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약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의 사역 당시에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대단한 도시였죠. 특별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신전 창기가 당시 기록에 의하면 1000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 창기와 몸을 합함으로 이제 신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창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죄가 얼마나 가득한 도시였고, 또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이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인들처럼 행한다. 야, 저 사람 고린도인처럼 행해. 저 사람 고린도인처럼 사는데,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인들을 평가절하하는, 비하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가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써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의 제목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스 코린티우스라는 뜻인데,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55년경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중요한 특징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 고린도전서가 담고 있습니다.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 어떤 교리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서신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쟁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또 소송, 결혼, 이혼, 은사, 할례, 부활, 뭐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에게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1장부터 6장까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내용이 이 두 부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내용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자,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너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없어서 문제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 그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거든요. 겸손.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식이 없고 또 언변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언변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은혜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인사와 감사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쟁의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좀 가져라 라고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됨이 중요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심각한 분쟁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쭉 나오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파당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막 이런 이 파당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31절까지 쭉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나는 오직 복음만 자랑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바울파가 뭐냐, 베드로파가 뭐냐, 아볼로파가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이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는 복음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복음만 자랑한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자랑했다. 너희도 주님만 자랑해라. 바울을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라. 베드로를 자랑하지 말라. 주님만 자랑하라.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사람에게 종속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속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 나오니까 나도 나오고 누가 떠나니까 나도 떠나고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만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에 넘어가서는 바울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나는 오직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던 것,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할 거다. 이거 성경을 엉뚱하게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다. 여러분 서프라이즈 아시죠? 서프라이즈. 트레스디아스라는 영성훈련이 있잖아요. 그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서프라이즈예요.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며 거기 은혜가 들어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여자의 뱃속에 태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이건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복음인지를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거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해야 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쟁하는가 중요한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장 2절에 나오죠.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젖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렇게 분쟁했는가? 왜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다 영적으로 미숙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시나요? 미숙하시나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숙한 거예요. 미숙해. 그러니까 자꾸 싸우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또 하나 이 분쟁했던 이유가 뭐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디 영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분쟁의 원인이 판단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의 문제가 이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죠.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앞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연약해지고 또 고난받기를 회피하지 않았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판단하기로 따지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고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쭉 설명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이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중심으로 한 얘기. 자, 5장에 가면 이제 음행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음행의 문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진 문제는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충고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음행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음행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주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그런 자하고는요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음행죄에 빠지는 사람은 관계도 하지 말라.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음행하는 자, 죄 짓는 자는요 사귀지도 말래요. 여러분 음식 잘 가려 드시죠? 건강에 좋은 것만 드시죠? 몸에 해로운 거 안 드시죠? 똑같아요.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관계냐 나를 죽이는 관계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 때문에 이끌려서 계속 그 악한 관계에 매여서 살다가 여러분도 멸망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욕하면서 배워요.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6장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였죠? 분열의 문제.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 세 번째는
소송의 문제예요. 세상 법정 찾아가서 서로 싸우는 문제. 그래서 바울이 쭉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자, 7장 1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써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첫 번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음행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리고 결혼했으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쭉 나오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자, 결혼하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네?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그리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자,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해답이에요. 두 번째,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능한 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독신에 대한 문제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해요.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독신으로 지낼 수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성에게 끌리지 않아. 나는 뭐 남자가 여자가 저렇게 좋다 하는데 별로 나는, 이거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하라 그래요.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은사가 아닌데 독신으로 지내는 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의 문제에 대한 답도 얻었고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도 얻었어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가급적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정말 이 인간하고 못 살겠는데 이혼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영혼을 구원할지, 그가 거룩해질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힘들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함께 지내라라는 거예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때때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믿지 않는 배우자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십자가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돼요?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에서 상급 받아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하라고 했어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그러나가 사실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이 야,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 싫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싫어. 너 같은 거 하고 못 살아. 이혼해. 그러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화평 중에 살라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라. 속 썩지 말고. 또 다음 주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가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고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에 맞지 말고 야,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봐. 거기 다 나와.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혼은 어떨까요?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급적 재혼하지 말래요. 충격적이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7장 8절 한번 보세요. 7장 8절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는 뭐예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나와 같이 어떻게 지내는 게 좋다?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 그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구태여 재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재혼해라. 재혼하라는 얘기예요. 예. 가급적 재혼하지 않는데 절제가 안 되면 재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된 표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관계없다. 뭐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7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8장에 가보면 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거 자유하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뭐 우상하게 제사 지는 거라고 뭐 못 먹냐? 먹어. 그런데 덕이 있게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보고 먹는 것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8장 10절에 나오죠. 지식 있는 내가
10절입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건 뭐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지 뭐 어때? 기도하고 먹고 건강하면 되지.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깨름직할 수 있고 신앙에 어떤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되 더 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똑같아요. 자, 9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가 사도의 권리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값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절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가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10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장 말씀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1절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징계받고 실패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다 본복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대에는 정말 그 집안으로부터 너무너무 큰 핍박을 받아요. 그 집안이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지 않아요. 명절에 갔다가 제사 지내는 전날 올라와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 거기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는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유혹 그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인용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어떤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하게 된 맥락은 뭐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절만 딱 떼다가 막 그걸 주문처럼 외우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건 올바른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전후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돼요. 이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피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시험, 사업의 시험,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시험 주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떤 우상 숭배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엉뚱하게 썼어요. 그렇죠? 집안에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무너질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너무 잘못 인용했던 거 여러분 갑자기 뜨끔하지 않으세요? 이 시험은 뭐 사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 감당치 못할 우상 숭배의 시험 주시지 않는다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만 가지면 어떤 우상 숭배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이단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이단은요 필요한 말씀만, 맥락도 상관없어요. 문맥도 상관없어. 탁탁 뛰어다가 막 그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11장에 가보면 예배와 성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릴 때 성찬을 행할 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첫 번째, 예배와 성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떤 것을 가르쳐 줄까요? 자기를 잘 살펴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라. 여러분 11장 27절 28절 보세요. 11장 27, 28절 우리 27, 28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여러분 이제 예배와 성찬에 대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네. 오늘 예배하는 나, 오늘 성만찬을 받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냐.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오늘 성만찬 안 받아.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만찬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기도 먼저 하고 예배 드리고 성만찬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성만찬 시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께 물어보죠. 왜 그분은 안 나왔던데 안 받는데요? 뭐 자기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성만찬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살피는 거. 자기를 살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굴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버려라 라는 거죠.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라 라는 겁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배려. 그럼 예배하고 성만찬 할 때 배려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네, 제가 우리 예배 드리다가 안내위원들이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자, 안내위원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하고 저기 가서 앉아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변화가 없는지. 예배와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태도, 자기를 살피는 것,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만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은사의 문제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1절에 우리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신들이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과 11절을 보면 은사는 한 성령께서 나눠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11절에도 나오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바울이 줍니다. 또 하나 은사에 대해서 맞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한다. 누구를 유익하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유익해요. 왜냐하면 성령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경험하거든요.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또 은사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은사의 종류가 뭐냐? 8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뭐가 있죠?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한다라는 게 뭐예요? 점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심현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분명히 알려주셨죠. 예언이요 미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은사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은사 받으셨나요?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나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픈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막 그분의 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자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카운셀러예요. 그분이 얘기하면 막 답을 얻어. 그리고 막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 지혜는 학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박순옥 권사님이시라고요.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권사님 초등학교 나온 분이에요. 저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박순옥 집사님을 만나요 먼저. 집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야,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복잡한 문제도 그분은 너무 명쾌하게 단순화하고요. 문제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어떤 문제에 집중하면 이 문제가 풀리는지. 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여자 집사님인데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하면 뭐 신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태도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자,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특별히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명상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다 동사예요. 자,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 방언을 못하게 해서 방언 나올까 봐 손수건을 확 입에 문다라고 하잖아요. 막 방언하면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방언이 그렇게 홀대받는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방언은요, 어떤 은사입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 우리가 막 방언하지 말라고, 진짜 여러분 그런 교회 있는 거 진짜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방언하면 간대요. 기도 안에 툭툭 치면서 방언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14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 방언은요,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방언은 하나님을 대해서 말하는 거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언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쪽집게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의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를 세우는 거거든요. 방언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지. 여러분, 예언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질서를 따라야 돼요. 32절 말씀,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하게 되면 나가서 기도원을 차리잖아요. 난 누구에게 지도 안 받아. 목사님에게 지도 안 받아. 여러분, 그런 거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또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으세요. 못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막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축될 것도 없어요. 다른 은사가 있거든요. 15장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얘기죠. 먼저 바울은 증언합니다.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는 거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42절, 44절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했어요. 자, 42절, 우리 44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시간이 갔어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히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부활의 몸을 입죠? 자, 부활은 있다. 두 번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세 번째, 언제 부활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51절 같이 51절 5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언제 부활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뿡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 산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일 때 사람들이 다 노아의 때처럼 산다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취해서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우와 주님 오셨네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이렇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3, 34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33,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의리, 옳음, 거룩을 행하고, 뭐 거룩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57, 5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일에 힘쓰라고요? 집안일에? 회사 일에? 학교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에.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이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주의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모함하고 짓밟고 공격하고 파당 만들고 이건 주의 일 아니에요. 그러나 직장에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섬기고 돕고 이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만, 주차위원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헌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은 언제예요? 매주 첫날. 주일이죠. 주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준비하여 헌금하라라는 거예요.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는 분이세요?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갈 때 천성길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연초가 딱 되면 본인은 올해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지? 그러면서 헌금 예산을 세운대요. 개인적인 예산.
내가 올해 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를 스스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헌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시는 거죠.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냥 쓰다가 남으면 좀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도 말해요. 분명히 말씀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신방을 똑같이 가도요. 야, 이 신방을 이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했구나. 이런 목사가 벌써 신방하는 마음이 달라요. 근데 막 목사가 신방하는데 그제서 방 치우고, 예? 아유, 우리 집에 자부동이 어디 있었는데 막 그러잖아요. 자부동이 뭔지 아세요? 방석. 방석이 어디 있나? 그제서야 방석 찾고, 아이고 왜 여기 이게 이제 걸레가 여기 와 있나 막. 그러면 신방할 마음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준비된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도 준비된 헌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부탁을 하고요.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강건하라. 사랑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잘 읽어서 실제적인 영적인 도움을 잘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묻지 마세요. 사람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재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네? 다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그리고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모르니까 이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